어느 한 사람이요, 이제 차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BMW로 이제 바꾸려고 해요. 마음을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 전에 그의 가진 친구 10명에게 묻습니다. 야, 이 차 어떻게 생각해? 사기 전에 이제 묻는 거예요. 그중 9명은요, 반대하고요, 1명이 찬성합니다. 그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 누구의 말을 더 잡을까요? 예. 찬성한 그 한 사람의 말입니다. 9사람 다 반대해야 요. 그는 단순히 조언을 구한 게 아니라 동의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질문이라고 보기 쉬운데 승인 요청을 구하는 것입니다.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한 답에 도장을 맞고 싶어서 묻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 14장의 내용이 바로 그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선지자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들추시는 것이죠. 3절입니다. 14장 3절. 14장 3절.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답을 모르셔서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답을 들을 마음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향한 그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장로들은요, 상담을 받으러 온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자기들의 의견에 결제 도장을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에스겔 14장과 15장을 함께 읽는데요, 이 14장과 15장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을 마음에 들이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그리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일 수 있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품은 것으로 살아가고요, 의지한 것으로 버티고요, 결국 맺은 것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우상은요, 우리의 마음이 품은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품은 것.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무엇인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잘 알고 있는 어느 신상이나 절상이나 뭐 이런 조각상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계속 우상은 우리 앞에, 손앞에 보이고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여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계속 그러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마음에 들여놨다, 마음에 모셔놨다. 그러니까 신전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지. 우상은 절대로 절하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자꾸 어디로 향하는가, 그 돌아가는 방향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애정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나는 것, 잠들기 전마저도 나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붙들리는 것이다. 여러분, 장로들의 진짜 문제는 우상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이에요. 내 의중이 하나님 앞에 결제 도장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바알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성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가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영적인 양다리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요, 전쟁을 결정해 놓고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결정을 먼저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은지. 그런데 순서 잘못된 대로 갑니다. 결정을 먼저 하고 기도가 나중에 나와버립니다. 겉으로는요,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숭배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자기 결정을 신의 이름으로 추임받는 것입니다. 그 아합 왕의 곁에는요, 놀랍게도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400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뛰어난 목회자, 어떤 영적인 리더십 400명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조언을 많이 해줬겠죠.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400명 모두가 한결같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미가야라는 사람은 쓴 말을 합니다. 쓴 소리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쓴 말이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인 것이에요. 여러분 2007년 때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중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때 참석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저희가 그 1907년 부흥 대붕에 있었던 그 100년이 되는 해 2007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수많은 한국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목회자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단 것만 먹였습니다. 쓴 것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한국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것만 먹으면 병이 들어요. 영적 당뇨병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단 것에 취한 시대입니다. 위로는 넘치는데 아픈데 직면이 없어요. 낮아요. 얕습니다. 공감은 많은 것 같은데 회개는 너무 얕습니다. 이 승인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 결제받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은요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다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 사실 때로는요 아이의 미래보다 부모 자신이 불안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명문 학교, 좋은 스펙, 끝없는 사교육, 어떤 보장, 아이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 같은데 실은 내 자신이, 부모 자신이 더 두려움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는 노력도 보일 수 있다. 우리 아이 잘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 기도의 속마음이 사실은 제 불안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런 결제, 승인을 만들어주는 기계까지 등장했습니다. SNS입니다. SNS, 소셜미디어, 사회 소셜미디어에는 사실상 거대한 에스겔의 14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에스겔 14장은요 오늘 똑같은 SNS입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지지해줄 정보를 찾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 클릭하면요 그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아니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뜨지?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그 욕망에 충족할 수 있게 듣고 싶은 말만 끊없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관련된 내용이 뜨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우상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수가 온라인에서도 같은 말을 하면 더욱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수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이 정답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멍청한 폭군 르호보암 왕보다 다수의 민심을 등에 업고 악을 행한 여로보암을 더 무섭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수의 지지가 곧 하나님의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실을 찾는 것보다는 나를 지지해줄 누군가, 나를 지지해줄 진실, 그런 것을 더 찾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 기만의 또 요소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이런 국가 시대에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모든 제국, 오늘날의 큰 제국들을 보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모든 중동들 자기를 선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전쟁을 시작해요. 전쟁을 시작하면은 침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라고 부르고요, 평화라고 부르고요, 자유라고 부릅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뜻이라고 덮어 씌운 채 그렇게 많은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마녀들을 불태웠던 사람들도요 자신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이와 같이 자기 욕망을 가장 고상한 언어로 늘 이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신전, 그런 우상들은요 절대로 바깥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어떤 신상이 아니라 기도의 언어를 입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것을 14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정한 답을 승인받아 싶어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단지 이용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졌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을 감출까요? 우상을 품은 채, 내 마음에 들여놓은 채 경건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을까? 목회자 스칼 솔츠라는 사람이요, 우리 안에 카멜레온이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적절한 말입니다. 카멜레온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 환경을 따라서 색을 바꾸는 그 파충류처럼 우리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색을 바꿉니다. 일터 있을 때 색깔 바꾸고, 집에 있을 때 내 색깔 바꾸고, 교회에 있을 때 내 색깔 바꾸고, 인터넷에 있을 때 내 색깔 바꿉니다. 왜 그렇게 할까? 거부당한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부당하는 것은요,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얼굴 위에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색을 바꿀수록 우리는요, 더 고립되고 더 외로워지는 법입니다. 가면은요, 안전을 줘요. 그런데 그 안전은 관계, 내 안에 진짜 진실의 그 중심을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로들도 가면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의 나라는 가면입니다. 경건한 얼굴 뒤에 우상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가면을 먼저 벗기십니다. 회개의 첫걸음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합리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합리화. 여러분, 합리화가 무엇이죠?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죠. 합리화. 마음은 한쪽에 있는데 머리로 다른 핑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갈등하면서 겉으로는 지방 발령, 지방에서 사는 것 환경이 좋지 않지라고 말을 할 때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럴듯한 이유로 계속해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화를 보면요, 그 합리화 끝에는 항상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 합리화로 끝나면 좋은데 원망이 있어요. 자기 잘못까지 합리화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남 탓으로 끝납니다. 남 탓.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원망하다 죽습니다. 원망하다. 여러분, 길은 하나예요. 가는 길은 여러 개일 수 있는데 길은 하나입니다. 내 결핍을 사람의 지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지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 그리고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가 있을 때 원망과 죽음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결핍이 있을 때 부르짖고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같은 자리인데 갈라지는 길은 이렇게 두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들인 사람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기대기 시작해요. 첫째 내용이 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제 둘째 내용은 기대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대는 것. 하나님은요, 이제 본문에 이어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차례로 이제 드러내십니다. 성경에서 의롭기로 손꼽히는 세 사람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어도 그들은 자기만 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남을 대신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말하기를 결국 인생 혼자야, 혼자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남의 의로, 남의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하죠. 여러분, 14장에 공격하는 진짜 대상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 때 이 사람들,
심지어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온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아주 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집단 구원 신화였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제사가 있으니까 괜찮지. 선지자가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괜찮아.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약속을 주실 때는요, 그 약속 안에 있는 책임까지 보이게 하시면서 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달콤한 그 특권으로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에서부터 심판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똑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집요한 내용들을 깨뜨리죠.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혈통은요, 면허증이 아닙니다. 소속은 보증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에게는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지도자를 두고 필두로 해서 홍해를 건넜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의 안전들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있는데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모세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경고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나 그 다수가 광야에서 쓰러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은 은혜를 받고도,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결말이 갈린다. 받은 것이 곧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자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람, 가장 충격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기적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말씀,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착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심지어 많은 요소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모양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바뀔까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그래서 부모의 직분이 자녀를 대신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많은 다음 세대가 신앙을 상속받았으나 복음을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떤 경우,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내의 기도 통장을 대신 제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아, 인격적으로 훌륭해, 말씀도 좋아, 우리 교회는 건강해,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신자를 자동으로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노아도, 욥도, 다니엘도, 목회자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도 그래서 차가운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역도요, 은사도요, 분주한 봉사도요,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단지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알아가고 그런 충만한 가운데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아주 단순하게 말을 했죠.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그 5처녀가 기름이 떨어지자, 그때 당시에 기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에게 그 기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단호하죠. 안 돼. 너의 쓸 것도 모자랄까 하오니 차라리 가서 살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빌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기름은 절대로 빌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양도되지 않아요. 저마다 각자마다 자기 등잔에 자기 기름을 담아야 됩니다. 각자의 운명은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응답에 달려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누구의 믿음에 기대어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을 직접 만나는가? 아니면 그냥 그 복음 주변에 그냥 교회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는가? 목사도 배우자도 부모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믿음은 남아있을까? 내 믿음은 남아있을까? 여러분, 역사도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증언합니다. 중세시대 때를 볼까요? 중세교회 때는요, 중세시대도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한때 이런 예수님께 받는 이 구원을 중개 시스템으로 이해했습니다. 성직자, 성인, 그 다음에 성물과 순례, 그리고 면죄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인들의 남은 의, 성인들에서 흘러나오는 그 남은 의를 사고 팔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에스겔 14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도, 욥의 의도, 다니엘의 의도, 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강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리될 수 없다.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이 직접 선다고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그 17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오늘날 에스겔 14장의 회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요, 음서제라고 있습니다. 음서제, 단어는 어려운데 내용 들으면 알 것입니다. 조상의 공으로 후손이 시험도 없이 벼슬을 얻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조상의 공으로 후손이 시험도 없이 벼슬을 얻는 제도예요. 음서제. 벼슬이 핏줄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상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에는 음서제가 없습니다. 부모의 공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리를 세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보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대리해주는 시대에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이 있어요. 대리시험도 있습니다. 숙제 대행도 있어요. 효도 대행도 있습니다. 효도 대행. 나 못 가니까 그냥 내가 돈 얼마 줄까 우리 부모님 3개 좀 시켜. 효도 대행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믿음도 대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도 끝내 그 믿음은 끝내 대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대리운전이 없어요. 대리운전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타이타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 사람들은 그 배가 어느 누구도 그 배가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전문가를 믿었습니다. 시스템을 믿었고 명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지는 순간이 오자 누구도 대신 물에 빠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물에 빠져줄 수 없다. 철저히 개인의 순간이었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항상 승무원이 안전지침 왜 합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그 산소 마스크 이것까지도 보여줍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죠. 비상시에 마스크가 내려오면 승무원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쓰세요. 먼저 다른 사람 위험에 빠지더라도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남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숨 쉬어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대신 숨 쉬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산소 호흡기처럼 직접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면 마치 우리를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노아도 안 되고, 노아의 그 당대의 아주 그 위대한 그 위로움도 욥도 안 되고, 다니엘도 안 된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목사도 부모가 안 된다면 우리는 그래서 에스겔 14장은 모든 인간의 구원자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치우고 욥도 치우고 다니엘도 밀어넣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을 지목하기 위해서. 누굽니까?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대리 구원은 없어요. 적어도 인간에게는 대리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의 메시지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자리에 서십니다. 인간에 의한 대리 구원은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리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심지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 구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불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구호를 좀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불신 지옥이 아니라 그냥 지옥입니다. 누가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두면 가는 것이에요. 그냥 두면요. 죄의 삭은 생명이다 사망이다?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요,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죠. 밧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밧줄을 던지셨습니다. 그 밧줄 이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대신 믿어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혼자 믿으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대리되지가 않지만 믿음 혼자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 매주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생명에 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잘할 때만 아니라 못할 때도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힘있게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자주 할 때요, 우리 안에서 수치의 소리를 줄이고 은혜의 소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지만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에스겔 1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살림 가운데서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서 나은 점이 무엇이느냐. 냉철한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포도밭에 가보면 잘 아십니다. 포도나무는 약합니다. 약해요. 혼자 서지도 못해요. 포도나무는 기둥과 철사가 받쳐줘야 겨우 서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목재로 쓰려고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못 하나 박을 수도 없어요. 가구도 못 만들고 기둥도 못 댑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의 가치는 모양과 허접스러움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기 줄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요, 자기 멸망을 자랑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줄기로 승부하면요, 땔감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열매로 승부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도 볼 때 우리는 자꾸 줄기로 승부하려고 해요. 줄기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높이 그럽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배에 자꾸 큰 돛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사람이 자기보다 감당하기에 너무 큰 것을 갖게 되면 재난을 당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작은 배에 너무 큰 돛을 닿으면 배는요, 결국 뒤뚱거리다가 뒤집힙니다. 너무 큰 감투, 너무 많은 돈, 너무 많은 인기, 여러분, 그 자체가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몸에 맞는 옷이 가장 편한 거고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마치 작은 배와 같은 거예요. 작은 배. 거기에 세상에 큰 돛을 달면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기와 생명을 바꾸면 낭패가 시작되는 것이죠. 작가 시오노 나나미,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것이에요. 로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크기로 승부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연한 순같이 오셨다고 했었습니다.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싹처럼 오신 것입니다. 큰 나무도 아닙니다. 압도적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작아도 생명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작은 누룩이 처음에는 밀가루에 삼켜진 바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삼켜진 것이 도리어 삼킨 것을 바꿔버립니다. 생명이 없으면 도리어 아무리 커도 매장이 되는 것이에요. 심으면 매장되는, 생명이 없으면 썩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그것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땅에 묻혀도 절대로 죽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장이 아니라 파종인 것입니다. 파종. 새싹이 돋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끊임없이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크기로 승부해라. 성공으로 승부해라. 인기로 승부하라고 계속 포도나무의 그 줄기를 자랑하라고 계속 말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을 본 사람들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계속 그 크기로 줄기로 승부받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 여러분, 어떤 한 목회자가요, 세계적인 그 가수 머라이어 캐리를 만났습니다. 그 머라이어 캐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마이크만 들면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열광시키는 아주 뛰어난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목회자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만큼 외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의심부터 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과 인맥에만 관심이 많은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5분 뒤면 무대에 수천만 명이 환호를 하겠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줄기에만 생명 걸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의 중심에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줄기로만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게임을 만들어서 막대한 돈에 회사를 판 한 사람은 성공의 전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더 노력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노력할 그런 동력이 생겨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많고 파티도 많고 그렇게 많이 즐기는데 여행도 하고 전례 없이 외롭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 최고 음반을 낸 가수는요, 성공의 한가운데서 우울증을 앓으면서 그의 매니저에게 그거의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매니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방금 거액의 계약을 했고 곧 이제 전 세계 투어를 시작할 때인데 도대체 우울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우울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줄기에만 승부받기 때문에. 포도나무인데 열매에 그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위대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거대한 집을 많이 졌습니다. 풍성한 정원을 많이 가꾸고 훌륭한 포도원을 가꾸어서 훌륭한 포도주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 꼭대기에서 자기 삶을 슬픔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도 우리를 그렇게 공허와 절망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요. 줄기는 너무나도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이다. 그것이 현대인의 초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는가? 나는 나의 직업으로 나를 설명할 뿐인가? 나는 나의 재산으로서만 나를 설명할 뿐인가? 나는 가진 명성으로 아니면 나의 가진 열매로서 나를 설명하는 것인가? 지금 나는 성취를 쌓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남을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런 작은 일이 의미가 없을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작은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청소부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냥 바닥 쓰는 일을 해요. 그런데요, 1962년에 한 우주센터에서 그 청소부는요, 다르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그 청소부에게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냐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는데 그 청소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요, 빗자루로 바닥을 쓴 것이 아니라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그 취지로 자기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부르다, 콜링. 그러니까 모든 정직한 일은, 불의하고 부패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정직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곳은 당신의 깊은 만족과 세상에 깊이 굶주려 있는 그곳이 만나는 곳이다.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직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의 대부분을 33년 정도에 사시는데 30년을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속적이어서 거룩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0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정직한 일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세상에 비춘다는 것이죠. 어머니들 보세요.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비춥니다. 예술가는요, 하나님의 창의성을 비춥니다. 의사는 하나님의 치유를 비춥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춥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는 그런 묵묵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닥을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끗함을 이 땅에 펼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생각은 복음에 반하는 행동이다. 복음 안에서 모든 행동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듯 모든 정직한 일도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는 무엇을 맺고 있는가로 계속 기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히죠? 열매. 여러분들 많이 씨앗을 뿌리고 있고요. 심고 있는데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노력으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연결로 맺힙니다. 연결로. 가지가 스스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주인 그냥 좀 쉬세요. 맨날 물 주느라고 힘들잖아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노력해서의 그 결과가 아니라 연결의 결과입니다. 연결.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기억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같이 하기 싫은 것들입니다. 누가 오래 참고 싶어요? 그렇죠? 그냥 쏟아붓고 싶지. 그게 제일 빠르니까. 누가 자비를 베풀고 싶습니까? 그냥 한번 빨리 아주 빡세게 갚아주고 싶지. 누가 절제하고 싶습니까? 그냥 막 살고 싶지. 그래서 실력이란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맺혀지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안 맺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실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 성공은요, 계속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열매는 생명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이게 열매라는 측면에 봤을 때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운 아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 가꾼 잔디에 잡초가 자라나고 최선을 다해 지은 지붕이 셉니다. 우리는 마치 그 시시포스의 그 신화 기억하죠? 바위를 계속 밀어 올리면 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 밀어 올리면 또 다시 굴러 떨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평생의 수고로 실패로 끝난 듯 보인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3년을 쏟아부은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모두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셔서 500명에게 나타나셨는데 얼마 뒤 남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말씀으로 이 전 세계를, 전 우주를 지으신 그분조차도 좌절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보다 약한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돌키네라는 사람이 어떤 심각한 좌절 속에서 짧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화가가 거대한 나무를
그리려다가 자기가 머릿속에서 이제 이런 큰 나무 이렇게 그리려다가 그냥 이파리 한 부분만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많이 있었는데, 그 스케치가 많이 있었는데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직전에 그 나무가 되어서 그 이파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죽기 전에 상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당하게 그 나무에 그가 그린 그 이파리가 붙어있던 것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그 돌키냐라는 사람이 자기가 인생 절반에서 포기할까 고민하면서 좌절을 맛봤던 그 가운데서 썼던 작품이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요, 그 니글의 이파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무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 이파리, 그렇죠? 여러분, 열매는요 한꺼번에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서히 맺혀집니다. 여러분, 살을 빼기 원하는 사람, 변화를 원하면 한 달에 500g, 한 달에 600g, 700g, 1kg 그런 걸로 목표를 해야죠.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 1년이면요 12kg를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도 생각 안 하고 막 자기가 막 빼보겠다, 요요만 더 올 뿐입니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열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급하게 가면 이를 그르쳐요. 무엇이든지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사람의 자세이고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좌절이 밀려왔을 때 누군가로부터 받는 좌절이 있을 것이고 내 내면의 좌절일 수 있을 것이고 항상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김치와 포도주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포도나무 나왔죠. 우리나라는 뭐 김치일 수도 있어요. 가장 평범한 재료가요, 그 무명의 어둠 속에서 발효의 시간을 견딥니다. 여러분, 곱게 자란 목재가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빨리 크게를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서서히 우리 스스로가 익어가는 그 발효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항상 이것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더 크고 화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현상을 집중하게 해서 본질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돼지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근데 마귀가 속삭이죠. 그때 현상에 앉아 있을 때 이게 너의 본질이야, 이게 너의 자리야, 영원한 너의 집이야, 너는 여기까지야. 근데 그때 탕자가 문득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은 자기가 여전히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우리는 현상이고요, 아들 되었다는 것은, 아들됨은요 본질인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돌아오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약하고 볼품없고 가구로도 쓰이지 않고 누군가 못에 걸어줘야 되고 볼품없으면 이것은 현상이에요. 현상입니다. 근데 그 속에 담긴 생명, 그렇죠? 그 담긴 생명, 맺도록 지어진 그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 가지 나눴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마음에 드리고 있는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내 마음 중심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현상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포도나무는 어떤 것으로요? 열매로. 줄기로 뽐내는 거 아닙니다. 열매로.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드리면요 결국 남의 믿음에 기대게 되고 마침내 내 삶의 열매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을 꼭 기억하시고, 노아도 욥도 다니엘도 자기 힘으로 의로웠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그렇죠? 또 익어가고 숙성되고 발효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빈 그릇을 끌어올린 뒤에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름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의 도약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한 그 선한 일을 그분이 친히 완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은요 자기가 품은 것으로 살아가게 되고 의지한 것으로 버티게 되고요 결국 맺은 것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